오늘은 저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별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혹은 우리 기독교는 또 무슨 종교? 구원의 종교, 사랑의 종교, 찾아가는 종교, 십자가의 종교, 생명의 종교, 이런 다양한 별명들이 있죠. 특별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혹은 죄인 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바로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바로 다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것, 죽어주러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말씀하는 그 섬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당신의 목숨을,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대속물, 대신 값을 치러주는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한마디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춤춰되는 너무 축복된 날이에요. 어떤 날이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날이겠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지로 보내야 되는, 죽음으로 내보내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고통의 날이었겠죠.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두 가지 양면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쁘고 축복된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어야 되는, 사지로 보내야 되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의 날이었겠죠. 우리는 먼저 성탄절을 대할 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축복의 날이죠. 1920년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뭔지는 아시죠? 누가 사는 곳입니까?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죠. 미국 LA에 가면은 코리아타운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코리아타운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인천에 가니까 인천에 차이나타운, 중국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나타운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죄짓고 사고치고 다니는, 한마디로 건달이었습니다. 건달. 어느 날 이 동생이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사고를 치고 동생이 집에 오는데 온몸에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에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형은 감각적으로 아하, 내 동생이 사고를 쳤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게 됐죠. 잠시 후에 밖에서 경찰차가 왱왱왱왱 거리면서 집 있는 쪽으로 이제 경찰차들이 막 몇 대가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형은 생각합니다. 아하, 내 동생이 사고를 쳤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내 동생이 이대로 잡혀가면은 법정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형은 직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옛날에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우리나라도 사형을 거의 잘 안 해요. 아직 사형 제도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사형을 안 시키고 무기징역 쪽으로 빼서 그렇게 하려고 사형 제도를 거의 자꾸 폐지시키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사형 집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이 또 엄격하게 지켜졌죠. 특히나 미국은요, 더 법치 국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대로 동생이 끌려가면 내 동생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할 수밖에 없다고 형은 직감을 하고 동생에게 야야, 빨리 옷 벗어, 그 피 묻은 옷을 빨리 벗어. 형이 시키니까 동생은 그 입고 있던 피 묻은 옷을 벗습니다. 그러자 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깨끗한 옷을 벗어서 얼른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을 뒷문으로 빨리 도망치게 만들고 자기가 그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자마자 경찰들이 문을 확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경찰들이 보니까 사람을 죽인 그 범인이 바로 경찰 눈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는 형님을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미고 신문을 하는데 형이 너무 순수하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노름을 하는데 아니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만 제 혈기를, 그 감정을, 그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내가 억제하지 못하고 그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한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정말 거부를 하고 핑계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라도 그 자리를,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막 이것저것 핑계를 대야 그래야 조사할 맛도 나는데 형이 너무너무 순수하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거까지 너무 확실하잖아요. 어떤 증거요? 사람의, 그 죽은 사람의 피가 그 형이 입고 있는 곳에 너무나 흔흔하게 적셔 있는 겁니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감옥에 잡혀갔다가 결국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돼버린 겁니다. 죽은 거죠. 이 형은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내 동생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그런 내 동생이 붙잡혀 가서 사형을 당하면은 내 동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형은 동생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생의 죄를 본인이 뒤집어 쓰고 대신 동생을 위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후에 형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동생이 듣게 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본인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길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했습니다. 여보시오들, 형사님들, 실은 지난번에 사형당해서 죽은 그 형님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우리 형님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를 체포해서 저를 처리해 주십시오. 자수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살인한 그 살인범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생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동생을 향해서 법정 선고를 하게 되는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문을 내렸을까요? 동생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개씨, 당신은 무죄 석방입니다. 무죄 석방이라고 언도를 하면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판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신의 형님의 그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이미 그 죄값은, 당신의 죄값은 누가 다 치른 거예요? 형님이 다 치렀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형의 그 죽음이, 그 공로가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이제 당신은 남은 인생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사고치지 말고 좀 더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너는 무죄 석방이다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형님이 동생의 죄값을 다 치러졌고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동생은 이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풀려난 후에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형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형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참 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우리 형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회개하고 형이 믿었던 예수, 형님이 믿었던 그 예수를 나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남은 인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 있었던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죠. 죄를 범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소중한 생명을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성탄절,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물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지옥에서 건져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복된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찬양하여라.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신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왜 오셨는가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로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본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부요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뭣도 없다? 머리 들 곳도 없다. 머리를 누이고 편하게 잠잘 만한 집 한 채도 없다. 참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본래는 부유하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난하게 되심은 왜? 우리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욕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삭이 나오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느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처소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처소할 곡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이 거두게 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이삭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또 많은 축복을 주셨느냐.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빈몸 개나리 보찜 등짝에 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외삼촌 집으로 갔던 야곱이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옵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자식이 12에다가 딸까지 13에다가 부인이 4명에다가 수많은 종들과 함께 그 짐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한 부자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욥에게도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전 것보다도 갑절의
복을 욥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로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신약에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약에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도 나오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시몬 베드로의 배에 함께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뭐가 그렇게 힘든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봅니다. 여기저기 아무리 그물을 던져봐도 피레미 새끼 하나 그물에 걸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운영하는 그 배에 함께 오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래, 별로 얻은 게 없지. 근데 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이번에 그물 한번 내려보자. 어디에다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고기 잡는 것은요, 누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 나무 깎고 나무 써는 목수인데, 고기 잡는 데서는요, 평생을 그물질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선생님, 이 시간대는요,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대는 물고기들이 다 얕은 곳으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얕은 곳에서 그물질을 했던 겁니다. 그래? 그런데 그러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데? 아니, 오늘따라 안 잡히네요.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임마, 내 말 한번 들어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얻은 게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내가 딱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하고 깊은 곳에 좀 더 배를 가지고 나가서 양차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잠시 후에 배가 기우는 거예요. 배가 점점 기웁니다. 뭐 때문이요? 고기가 너무 많은데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번성의 복이,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자,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졌어. 그럼 고기들 다 어떻게 돼?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고기들, 많은 고깃대들이 걸려들어서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터질 정도로, 그만 잡아야 될 정도로,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렇게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오늘 여러분이 경영해 나가는 그 사업장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여 마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만선의 축복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니, 즉 말씀대로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어떻게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째째하게, 간질나게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간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당시 그곳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북한의 저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그 땅에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죽어가는 그 기근이 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지역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게 되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 즉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어떤 축복을?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복이 바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쏟아 부어주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은요,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나오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느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럼 남자만 먹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때 당시에는요, 아이와 여성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받아들었을 때에 거기에는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엄마 손잡고 따라오는 자식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먹고도 남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많은 풍성한 복,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간질나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도 모시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즉 담을 그릇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소득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친히 가난하게 되시는 목적이 뭐였는가? 무엇 때문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의 10위권, 요즘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12, 3위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성과 발전은 정말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많은 나라를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봤던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혹은 또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 뭐 이런 일부 나라들을 가봤는데요. 해외 나가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가의 힘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경제적이나 국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요, 교통 편하고요, 의료복지시설 혜택 잘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화장실, 치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외 외국인들이 남대문 시장, 서울 광장시장을 갔는데 기겁을 한 하나의 사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호떡집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호떡, 오뎅 뭐 그렇게 파는 분식집을 갔는데 돈을 주고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그럼 뭐 얼마 주고 사는데 돈통을 어디다 놔둬요? 매대에다가. 네, 음식판 거기에다가 놔두고 네가 거슬러서 갖고 가. 돈 거기다 넣고 네가 거슬러서 갖고 가. 여러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씩 해외 나가면요, 늘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서 듣는 말이 늘 듣는 말이 그겁니다. 휴대폰 조심하세요. 지갑 잘 챙기세요. 여권 잘 챙기세요. 도둑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가방 뺏긴 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가 바람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기분 좋다고 창문 딱 열어놓고 잠깐 바람 쐬고 있으면요, 휴대폰 보고 있으면 그 밖에서 툭 하고 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는요, 밤에 1시고 2시고 새벽 4시고 5시고 24시간 가게가 문을 열고 있어요. 무인 가게, 사람도 없어. 제가 미국 갔을 때요, 저녁에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5시 되면은 직원들이 다 퇴근해 버려요. 가게문 다 닫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저녁 되면은 직장 끝나고 보통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이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친분을 쌓고 이렇게 노는데 해외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저녁 되면은 저녁에는 그저 흑암의 도시야.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그렇게 잘 되는 데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태어났던 5, 6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난했어요. 요즘 아이들 학교 갈 때 장작 갖고 가요? 군불 뜬다고 장작 갖고 갑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장작 갖고 갔어요. 그 다음에 학교 청소한다고 다 걸레 만들어 가지고 유리창 청소해야 되잖아. 유리창에 걸터 앉아 가지고, 그렇죠? 벤또 싸 갖고 가고, 벤또 아시죠? 그래서 점심 시간 되면은 겨울 딱 이런 때 겨울 되면은요, 저희들이 가지고 간 그 장작 가지고 군불 떼고. 제가 그 모습을 어디서 봤느냐? 아프리카 케냐 가니까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뗄 나무하고 자기들이 마실 물하고 학교를 갖고 와요. 학교에서 공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원체 가난하니까. 호롱불 밑에서 한글 배울 거예요. 목사님,
그때가 언제적 저희적 이야기인데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는데 그만큼 7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요. 제가 70년생 새마을 운동 세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포장도로에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 살던 동네는. 물론 저희 고향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산골짜기, 지금은 관광도시가 됐지만 굉장히 산골짜기라 굉장히 전기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만큼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작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 가까운 동남아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선진 국가인가.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이 실감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탄핵이 있었었고 막 또 거리마다 또 막 이렇게 광장 집회가 있었었죠. 제가 잠깐 어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해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외국인들도 그 집회 현장에 갔는데 집회 현장에 가서 보통 자기들 나라 가면은 막 돌 집어 던지고 막 불 집어 던지고 난리 피우고 막 부시고 빼앗고 막 마트가 막 도둑들이 들어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오는데 완전 콘서트장에 왔다는 거예요. 뭐 BTS 막 우리나라 막 요즘에 한참 세계적으로 또 인기 있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아니 이게 지금 집회 현장, 대통령 막 탄핵하는 이런 집회 현장에서 이런 콘서트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K문화, K푸드, K뷰티, 이제는 데모하는 것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도 해외에 지금 수출되고 있어요. 네, 홍콩에서 예전에 얼마 전에 홍콩 막 그런 시위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시위 문화가 홍콩에서도 자기들이 본받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접목을 하고 그랬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요 세계의 선두자로 앞에서 끌고 갑니다. 김치, 김밥, 라면 없어서 못 판대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를 지금 정복해 가고 있대요. 저는 몽골을 안 가봤습니다만 몽골이요 가는 곳곳마다 거리마다 CU, GS 편의점이 없는 곳이 없대요. 가면은 한글로 거리마다 한글로 한국 사람 그 문화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제 말이 아니라 이따가 예배 마치고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몽골 한번 틀어보세요. 거리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대로 그냥 갔다가 났어요. 베트남이요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가 그대로 거기 가서 심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애국가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요함을 이 땅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 같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어느 것 하나 없는
세상 사람 말로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부욕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너스로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복덩어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을 물리치고 부요의 축복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온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로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복덩어리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2000년 전 옛날 이야기, 하나의 소설 속에 나오는 신화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